예, 오늘은 2020년 3월 29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이 금지되고 이동 제한을 한 이후에 2번째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 저는 우리 가난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번째 온라인 예배인데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핸드폰 화면으로 또 컴퓨터 스크린으로 이 화면을 보고 있고 또 몇몇 분들은 음성만 듣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각자 계신 곳에서 각자 다른 시간대에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향한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 어색하고 쉽지 않은 예배가 또 되겠지만 이 화면을 통하여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향해 우리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혼탁해진 세상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또 안타까운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화면을 보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지금 이 예배당에 임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28번 5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또 모든 교우분들과 모든 참여자들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확진자들과 또한 가족들이라 믿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몰려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그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나라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에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또 무엇을 올바로 배워야 할지 그 교훈과 지혜를 올바로 얻기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친교를 나눌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든 시간들이 어서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이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주님 그냥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계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 또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위정자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어서 속히 이 환난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또 서로 대면하며 예배와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불어닥친 이 환난을 계기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님 믿음을 채워주옵시고 또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전 일상에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흩어져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한 주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이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으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죄상을 밝히리라. 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거르지 않고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너희 집 소를 앗아가지 않으며 너희 우리에서 염소를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의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소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운한 것을 갚는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은 오늘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 아버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옛날에 아버님이 겪으셨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이 드시면 몇 가지 이야기를 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때 그 일들이 우리 아버님 기억 속에 강렬하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자주 듣는 레퍼토리 중에 무당이 굿하는 걸 구경 갔다가 겪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 얘기는 아닙니다. 아버님이 어리셨을 때 학교 끝나서 어느 집에서 무당이 굿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친구들이랑 이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무당이 굿하는 걸 구경 가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오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어린 마음에 그 굿판에 차려진 떡이 너무나 먹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굿판에 가기만 하면 바로 떡을 줍니까? 어때요? 바로 굿판 가면 떡 나눠줍니까? 다 아시네요. 다들 굿하는 거 많이 보셨나 봅니다. 무당이 이 굿하는 게 끝나고 그 다음에야 구경 온 사람들이 떡을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굿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끝날 때 안 끝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날 집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 집에서 무슨 예배가 있었나요? 아무튼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굿이 끝나지가 않아서 계속 초조해 하시다가 결국 떡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굿판을 떠나자마자 굿이 바로 끝났고 그래서 거기서 떡을 실컷 먹었다고 엄청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 아버님은 지금까지도 그때 그 떡 못 드신 거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실제로 이 굿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봐도 무슨 영화 같은 데서 간접적으로만 봤었죠. 자, 그런데 이 굿하는 장면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 굿하는 걸 볼 기회가 없으니까 신기해서 모인다곤 하지만 옛날엔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죠. 바로 굿하고 나면 남아있는 떡을 나눠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 굿이랑 좀 다를까요? 예배에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렇게 떡 얻어 먹으려고 모이는 거랑 좀 결이 비슷한 경우가 꽤 자주 눈에 보이곤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로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요,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중에 여러분 얼굴도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왜 굳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찾아갔었는지는 그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면요, 1년 내내 구경도 못했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 받으려고 평소에 다니지도 않았던 교회에 굳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거죠. 제가 몇 번씩 언급을 드리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군인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이 초코파이 하나로 종교까지도 바꿀 수 있는 무척이나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좀 색다르긴 하지만 솔직히 좀 어색합니다. 이 앞에 이제 우리 교우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 대신에 카메라와 조명이 있지만 저는 마치 여느 때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느낌도 들고 또 집에서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좀 죄스럽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도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이 카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예배가 너무 쉽다. 이래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나오겠냐. 집에서 이제 이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자세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가 너무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마 그래도 이제 우리 교우분들은 지금 얼른 예배당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예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겠느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쉽게 드렸었던 우리의 그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였었나 하는 질문을 계속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0편을 읽고서 여러분들과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은요,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왠지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계십니다.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죄상을 밝히리라. 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거르지 않고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너희 집 소를 앗아가지 않으며 너희 우리에서 염소를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는데 그 화가 난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바치던 이 짐승들, 제물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당시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신 건지 자기들끼리 토론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대충 내린 결론이 우리가 제물을 충분히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자, 이거 뭔가 좀 본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점을 보려고 이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공짜로 점 봐주지 않죠. 복채를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큼 쓱 내밀면 이 무당이 금액을 이렇게 살짝 보고 나서 만족스럽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예, 정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로 정성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죠. 이 복채,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무당이 점 봐줄 때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우환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왜 화가 나셨지? 그러고서 쉽게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좀 덜 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죠? 이건요, 우리 하나님을 그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복채를 더 내라고 종용하는 이 무당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돈을 탐하는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대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시는 분이어서 내가 얼만큼 내놔야 그분도 나를 내일이 좀 잘 풀리게 도와주시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협상할 그런 위치도 갖고 있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것이 모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탐하고 뭐하고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의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또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자,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설마 배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예,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만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이 다음 13절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직접 먹지도 않을 것들인데 뭐가 아쉽다고 재물 좀 부족하게 바쳤다고 자기 백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재물이나 물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쳐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요, 내 물질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오늘 기껏 예배 왔는데 한 주 동안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괜히 혼나고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게 이 주일 예배로는 두 번째밖에 안 되지만 날짜로는 벌써 20일이나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 또 성가대, 주중 성경 공부까지 못 모이고 나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그리고요, 살짝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나?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전 솔직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아쉬웠으면 다음 주에 더 잘하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가 멈춰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전에 조금씩 아쉬웠던 이 예배의 순간들이요,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후회가 됩니다. 왜 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했었을까요? 그리고 왜 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야 예전에 드렸던 예배가 부족했었다라는 후회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때 바쳐야 할 예물을 레위기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이 카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르반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와 가깝다 혹은 그 사람과 내가 그 사이가 가까움을 나타내는 어떤 물건을 뜻합니다. 이제 결혼 반지라든지 아니면 누구랑 약속했을 때 같이 샀던 물건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에 해당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가까움, 그 친근함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명사형 어근인 케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케렙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 케렙은요, 우리 인간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즉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요, 내 자신의 심장과 내 창자를 다 바치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창자와 심장을 바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즉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의 모든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예배를 쉽게 드렸을 때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심장과 내장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왔었던가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습니까? 저절로 일요일이 돌아왔다고 그냥 습관대로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왔던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고 냉철하게 곱씹어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게도 닫아야 되고요, 또 교회도 못 나오는 그런 변화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보다는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이 유럽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나라들이 이 선진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태리와 스페인은 이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100명 중에 이제 1명이나 2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독감이나 어떤 플루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치죠. 자, 그런데 이태리나 이 스페인은요,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엄청난 사망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봤을 때 거의 100명 중에 1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스페인의 한 요양원이 완전히 방치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요양원의 시니어들을 돌보던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이 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한두 명씩 도망간 게 아니고요, 요양원에 있는 이 모든 금품과 기부금들을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한 번에 이 요양원에 있는 이 시니어들을 버리고 그대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여기에 물건을 대던 업체 직원들이 이 요양원에서 하도 연락이 없길래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한 4, 5일쯤 지날 때였나요? 거기는 완전히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이 요양원에 그대로 버려진 시니어들 중에 다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바닥이나 침대에서 그냥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5일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망까지도 무너진 거죠. 지금 스페인에서는요, 워낙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렇게 죽어서도 바로 안치소로 가지 못하고 24시간 이상 이제 이 집이나 그냥 그 죽은 곳에서 방치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가 오랫동안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나 올림픽 치르려고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이 일본도 그렇고요.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라가 돈이 많냐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느냐, 아니면 대충 사망자라고 하는 숫자로만 이해하느냐, 그 차이가 될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나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 죽음이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라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을수록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또 그들의 삶만큼이나 죽음의 과정도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 삶과 죽음, 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내 생명의 문제도 그렇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다룰 때도 우리는 무척이나 신중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이웃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고자 늘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삶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요, 우리의 예물, 우리의 심장과 내장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켜고 지금 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은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배는 온라인 예배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접속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그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기,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었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여러분의 심장과 내장을 다 하나님께 바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정말 이 예배에 잘 오신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정말 애통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역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그로 인해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혼자서 끙끙 앓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간절히 부른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환난에서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자, 이 예배가 끝나고 이 화면을 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다시 힘들고 고단한 그리고 지루한 집에 조용히 머물러야 되는 그런 일상으로 또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말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다시 위협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망과 지루함과 두려움의 골짜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공허함과 절망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각 처소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이 세상을 당당히 승리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흩어져 드리는 낯설고 참 어색한 예배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참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일 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남은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굉장히 특별한 찬양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녹화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저 멀리서 우리를 위해 특별 찬양을 불러주시는 분 한 분을 이 온라인으로 섭외했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김주미 선생님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이분이 직접 피아노를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신 거라서 더 수고하신 걸로 압니다. 멀리서 찬양으로 이 예배를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헌금을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명을 바치듯이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바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봉투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신 헌금을 잘 넣어서 가지고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예배가 재개되고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한 번에 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체크로 해서 교회로 수시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 헌금을 내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이 예배와 봉헌에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루즈 여행을 오셨다가 이제 격리되셔가지고 이쪽 피지카우니에서 계속 격리되셨던 우리 박미숙 권사님하고 박영란 집사님께서 우리 가시기 전에 또 헌금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봉헌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면하여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시간대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직접 헌금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셧다운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른 것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요, 이제 주일 전날인 28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 미국 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 카운티의 확진자는 32명입니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당사자도 그렇지만 주변에 시험받는 사람들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도 이제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도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이제 평소보다 더 잘 드시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매일 사순절 1일 묵상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읽어보시고 함께 묵상하시기 원하고요. 자, 가족들이 식사 같이 하시면서 잠깐 이 말씀만 함께 묵상해도 이것이 가정 예배가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신앙만큼은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봉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이제 크루즈 여행을 오셨다가 거의 한 달 동안 배에서 그리고 여기 몬트레이에서 격리 생활을 하셨던 우리 박미숙 권사님하고 박영란 집사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오늘 LA 공항을 경유해서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으셨고요. 증상도 없으셔서 바로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못 드셔서 우리 교우분들이 거의 2주 동안 한국 음식을 계속 제공드렸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좋은 교제가 되고 신앙이 피차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일정이 확정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아마 한국 시간으로 내일 도착하실 텐데요. 얼른 속히 이제 무사히 귀국하셔서 한국의 가족들과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힘든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그냥 못 본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가끔씩 서로에게 이제 안부 전화라도 하셔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다른 주에 계시는 남양숙 권사님하고 정광신 장로님 그리고 문순창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모두들 다 건강하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회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가 나눠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또 좋은 소식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인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질병으로 혼탁해진 세상에서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구원을 든든히 기다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